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안에 또 오늘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첫 번째 이제 선교지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탐방했는데 정말 오지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그런 다리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양쪽에 이 철빔을 세워놓고 그 위에 차가 바퀴만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다리를 건너고 아주 가도 끝이 없는 정글이었는데 그 정글 지역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숙박해야 하고 그곳에 사역을 하고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숙소입니다 하고 여기서 오늘 자고 내일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말씀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눈으로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곳이 교회였는데 건축 중인 교회였어요. 벽은 다 세워놨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눕자마자 하늘이 뻥 뚫린 하늘이 쳐다보이고 별은 밝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아주 그날 모기밥 신세가 된 날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더운 나라인데도요 새벽에는 이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슬을 폭삭 맞고 그렇게 아침을 깬 적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지붕이 없는 집에서 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오지긴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 제가 섬기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4명이나 그때 제가 가르칠 때 오기도 했습니다. 참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곳에 자니까요 정말 무엇 하나 보호해 줄 게 없더라고요. 비바람 눈보라는 그때 맞지 않았지만 비가 왔으면 그냥 쫄딱 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낮에는 햇빛 가리개가 없으니까요 뭐 그냥 그 땡볕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가 그곳에서 사역을 이루어진 며칠간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뭐 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지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붕이 없는 집에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삶도 보면 근데 때로는 지붕 없이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지붕에 관한 얘기입니다. 덮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성막 얘기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읽다가 지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이 성막의 지붕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정말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덮는 이 덮개죠. 천막이니까 천막 덮개라고 말하죠. 지붕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덮개입니다. 그 역할이 지붕의 역할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금으로 정말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물이잖아요. 떡상과 또 우리 그 등잔대와 또 향단이 있는 그 안에는 정말 거룩한 그 성물들이 있는 곳이고 가치로 따지면 정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 믿을 수 없는 가치 있는 보물들이 사실 있는 곳이 그 성막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막에 덮개가 없다면 그것만큼 또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전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덮개에 관한 얘기예요. 덮개에 관한 얘기.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놓아요. 아주 뭐 어떻게 만들고 규격은 어떻고 정말 어떤 색상으로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만드는데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덮는 이 덮개를 보면요, 이 덮개가 이 성막 천으로 되어 있겠는데요. 이 덮개가 한 천으로 뒤집어 씌워 놓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덮개의 천을 보면 이 네 가지의 덮개를 덮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덮고 그 위에 또 덮고 그 위에 또 덮어서 이 네 가지의 큰 휘장
뭐 커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덮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덮개를 설명할 때도 너무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덮개죠. 안에 들어가서 천장이 되는 역할이 하는 이 덮개도 보면 그 덮개는 완전히 이 실을 꼬아서 만들고 또 그 실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고 색깔로다가 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이 천사의 모양의 디자인을 해놓은 그 카페트 같은 이 천막이 첫 번째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마포 덮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덮개가 그렇게 덮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덮개를 만들어서 치는데 염소털로 만들어서 이 보온의 효과를 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죠. 그 위에 또 덮는 이 천이 있는데 그것은 가죽입니다. 가죽 통가죽으로다가 위에를 덮어요. 그 가죽을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연결해서 이 가죽으로 만드는 이 덮개를 만드는데 그 가죽은 어떤 가죽이냐면 염소 가죽이에요. 염소 가죽.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덮개인데 마치 그 우리 지붕으로 말하면 맨 밑에 페인트 칠하는 이 방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덮개인데요.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 우리 뭐 물개나 돌고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요 완벽한 텐트입니다. 천막 가운데서도 완벽한 텐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지붕을 보면 형형색색의 천사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안락한 그 분위기의 장면을 연출하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는요, 이 염소 털로다가 보온의 효과를 해주고요. 아주 온도 조절이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온도 조절이. 그 위에 가죽으로 덮으면서 방풍의 역할을 또 해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염소 가죽의 역할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위에 거는요, 관야 지방이라 비가 내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그 이슬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수의 역할을 해주는, 사실 완벽한 이 성막 안에 성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 덮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인 것들도 뛰어나지만 사실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덮개 안에 주는 영적인 의미는 더 놀랍습니다. 모든 덮개 안에 하나하나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세마포 덮개 설명하면서요, 세마포 덮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세마포 덮개를 짤 때 네 가지 색깔로다가 이 실로 엮어서 만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그 덮개, 이 천사 그룹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 덮개를 보면요, 이 네 가지 색깔로다가 짜라고 얘기하는데 색깔도 또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색깔이. 그래서 청색은 하늘색을 의미하잖아요. 하늘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자색은요, 여러분 정통적으로 자색은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이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홍색은 여러분 금방 눈치챌 거예요. 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배실이라고 말하는데 배에 가늘게 꼰 그 실, 첫 번째 색은 흰색이에요. 사실은 그 흰색은 거룩함,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완전하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 하나 치는데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각 색깔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막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왕으로서 살으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인 것을 얘기해 주고, 그러나 그 왕 되신 분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롭고 죄 없으신 그 정결한 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덮개부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덮개, 여러분 염소 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덮개는 염소 가죽이에요. 근데 이 염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털, 가죽, 이것은 다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털을 내놓고 가죽을 내놓는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죽음과 바꾸는, 맞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염소 털, 또 염소 가죽에 이 염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그럼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일에 잡는 염소, 바로 생각납니다. 우리는 염소 그러면 저는 탕부터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그러면 속죄 대속물로 염소를 기억합니다. 속죄 대속물이에요.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전통적으로 잡아요. 첫 번째 염소를 번제를 잡고 그 피를 내서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염소가 있고, 한 마리 염소는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가 대신 우리가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양을,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광야에 가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둘 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털,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놓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덮개가, 이것은 사실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가죽이에요. 사실은 가장 비싸게 팔리는 가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킵해놨다가 이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드렸던 예물인데요, 물개, 또 그리고 이것을 돌고래라고 어떤 사람은 번역도 하는데요, 이 물개 가죽은요 방수 기능은 하지만 볼품이 그렇게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커무리하게 보이는 가죽이 이 물개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해달의 가죽을 의미하는 의미는 왕이시고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겉에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 정말 초라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것을 보고 노래한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시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막이,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는 그 정말 놀라운 성물들이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겉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기억할 것은, 성막은 덮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이 지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성막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막이 성막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덮개와 지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덮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확인한 것이 그거잖아요.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지붕 삼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덮어지는 삶, 지붕으로 덮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비바람, 눈보라치는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덮개 되시고 이 지붕 되시고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입어야 하는 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건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땅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탕한 삶으로, 술 취한 삶으로, 음란한 삶으로, 호색하는 삶으로, 다투는 삶으로, 시기하는 삶으로 가만 냅두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살았던 삶이 용서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그냥 놔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 드러날 것인데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덮개요,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고 옷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그 덮개 되시고 옷 대신 주님으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옷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벗었다 입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옷 입으라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매 순간 붙들고 매 순간 의지하고 매 순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이 생을 떠나게 되면 단 한 가지가 남아요.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성도라는 이름.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한 가정의 장례 예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고 뭐 전혀 알 수 없는 분인데 한 분으로부터 이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그럼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고 또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이렇게 갈망이 있으셨던 분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은 누구도 교회 나가는 분이 없으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살인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42살이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저희가 그래도 정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 들어서자마자 제가 그 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고 누구누구 성도라고 써있더라고요. 저 가슴이 배랑할 그 성도라고 쓰는 순간에 가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집안의 언니 세 분과 또 남편이 이렇게 상주가 되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고 누구누구 성도라는 이름 하나 딱 봤는데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 같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의 장례인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냥 느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냥 가족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일학기 때 교회를 다니시고 한참 쉬셨다가 다시 암이 생겨가지고 암 투병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시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제가 선포했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요, 이 가족들의 얼굴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실 예배를 초청한 이유가 이 고인을 향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 하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초청을 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의 얼굴들 보고 끝나고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죽음의 순간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업적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 하나가 다 해결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구분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덮개가 필요하고 왜 지붕이 필요하고 왜 옷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계절이 바뀌면 추워지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지면 장마도 오는 거예요. 눈도 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코로나 생기면 다 어려워요. 다. 누구는 어렵지 않고 누구는 안 어렵고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비가 오면 다 비 맞아요. 다 비 맞아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건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보면 진짜 어려운 것은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덮개가 있고 지붕이 있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려운 과정을 같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덮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더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더더욱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죠, 덮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능히 담단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학기 이제 우리 방학을 마치고 나눔방학교도 새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옷 다 벗고 살아가는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지붕 없이 그냥 살아가는, 비보라 눈보라 다 그냥 맞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학기에 동행일기 쓰는 일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옷 벗고 매일 옷 입잖아. 우리가 매일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녁마다 함께 점검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함께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에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결혼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하면 좋겠냐 물어본 적이 있어서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의 바른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전문 용어로는 싸가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거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기준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것이 동행일지를 매일 쓰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든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동행일지를 함께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날마다 지붕 아래 행복한 주님과의 덮개가 쓰여져 있는 그 아래 보호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축복합니다. 아직 아내와 남편이 아직 동행일기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나누세요. 정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 덮개를 덮는 이 성막의 삶 가운데 이 또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연결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다 보면 치수 나오고 뭐 도구 나오는데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연결하여, 함께 연결하여, 고리로 연결하고, 천으로 연결하고, 실로 연결, 다 연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안에 세마포 천막이죠. 세마포 이 덮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덮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가는 배실로부터 시작해요. 가는 배실, 이런 거 배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배실. 요거를 이 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들을 모아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을 묶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꼬아서 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실을 만드는 실을 가지고 실을 이제 떠서 이제 천을 만들어라. 이 천을 만든 이 천을 연결해가지고 좀 큰 천을 만들어라. 이 큰 천 5장씩 이 큰 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또 다른 5장씩 만들어 놓은 두 가지를 연결해서 또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첫 번째 천이에요. 그 고리를 보니까 50개 고리가 있어. 50개 고리가. 이 고리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큰 천이잖아요. 거기 보면 원칙이 뭐냐면요.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나중되니까 천막이 되더라고요. 나중되니까 큰 세마포 천막이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형성형색의 이 그룹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페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장식품이 되더라고요. 함께 연결하는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성막은 그래서 보니까 다 연결하는 거, 널판치도 연결하고 또 전도 연결하고 보면 또 이 기둥 받침 위에 기둥도 연결하고 다 모든 게 연결하고 조립품 같아요. 조립. 이동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주목해 볼 단어입니다. 연결하고. 성막은 그래서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언약궤도 조각목 그 쫄대 하나하나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의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결한다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눔 방교에서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 예수동행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다 형형색색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고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모여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동일한 단어예요. join.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눔방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이 성막이 되듯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연결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결은 뭡니까? 서로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서로가 함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패럴올림픽을 보면서 참 감동 깊은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육상 경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갖는 육상 경기예요. 100m, 200m, 5000m 이 계주를 시각장애인들이 계주를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뛸 때 반드시 한 분이 더 계시, 한 사람이 꼭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이드 러너예요. 가이드 러너. 달리는 길을 인도해 준다고 그래요. 가이드 러너. 다른 말로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길도 이렇게 같이 인도해 준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둘이 같이 뛰어요. 같이 뛰어. 그러면 이 가이드 러너의 역할은 이 시각장애인이 여기 라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세 잡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손을 어디까지 뻗어야 되고 일어서는 요거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도 옆에 섭니다. 근데 이 가이드 러너에게 있어서 역할은 뭐냐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잘 갈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가르쳐 주고, 같이 뛸 수 있는 호흡을 맞추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해주는 게 가이드 러너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이드 러너와 이 시각장애인, 이 육상 선수와 연결하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줄을 0.5m라고 하니까 50cm 정도 되는 요 줄을 가이드, 이 선수 손에 묶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러너가 그것을 잡아요. 때로는 묶기도, 자기도 묶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뭐 다양하던데 규율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이 가이드 러너 이 룰이 있더라고요. 가이드 러너가 저기보다, 이 선수보다 앞에서 뛰면 안 돼요. 뒤에서 뛰어야 돼요. 한 발자국 뒤에서 뛰어야 돼요. 결승선에 들어갈 때도 이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선수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철저히 이 가이드 러너는 이 선수가, 안 보이는 선수가 앞으로 갈 때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 방향을 지시해주고 함께 자기가, 이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 러너더라고요. 결승에 들어가서 이제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면요, 우승을 할 때 그 시상대회는요, 가이드 러너가 이 운동선수와 함께 올라가세요. 메달을 같이 받습니다. 두 사람의 메달이에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이 패럴림픽의 이 주제를 보니까요, 뭐라고 주제를 이번에 정했냐면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을 썼어요. We have wings라고. 우리가 날개를 갖고 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시각장애인도 혼자가 달릴 때는 달릴 수 없지만 가이드 러너가 있으면 달리는 거구나. 날개를 달듯이 달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 하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룹 안에 가이드 러너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진짜 연합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방향을 잃었을 때는 보여주고 가자고 얘기해주고, 때로는 내가 시각장애인과 같이 못 보는 상황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나를 끌어주고 상호 끌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연합한다, 조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붙드는 거예요. 끈을 연결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나눔방 교회 식구들이,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서로가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는 것이고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 수 있다면,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방에 나가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이 일들 안 보여요. 그분들은 안 보여요. 갈 길을 몰라요. 가서 끌어줘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이드로 넣어나갑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겠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뜨지 못한 우리가 그런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끌어줘야죠. 우리가 끌어주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시각장애인과 같이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가이드로나가 나타나죠.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붙들어주고 연결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이드러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이드러너,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시각장애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는 길을 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끈을 연결해서 우리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진다고 가이드러너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아 당겨서 일어주기도 하고, 이것이 놓쳐가지고 저쪽에 딴 데로 막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펜스를 들이박더라고요. 근데 가이드러너가 얼른 뛰어가서 다시 그 손에 묶여있는 이 고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이드러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기억하고 손을 붙드는 일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삶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혁키나 영광으로 여기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 덮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덮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늘 몸과 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성찬, 은혜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